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는 게 그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는 사실 뭐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는다. 그런 건 이제 복음이 되지 않죠. 복음의 반대가 되는 거죠. 복음의 반대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 거냐 우리가, 아니면 원수로 살 거냐, 이런 게 성경입니다. 원수로 살면은, 원수라는 게 야 너는 내 원수야 뭐 이런 원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상대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마주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수는 하나님과 맞서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있는 거, 이걸 원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같은 편에 있을 거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그게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되고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맞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성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는 예수로 죽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죽고, 그 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해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얘기지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의 전체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고라는 말에서는 나하고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맞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거를 이제 복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은 왕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와서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신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 보세요. 예수가 나로 와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살아가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이제 헷갈린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가 나로 와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살아가신다.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쉽게 이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실 때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긴 있는데 내가 없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날 때는 내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없는 내가 살아있고 저 사람도 내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모르면요, 여러분 교회 헛다닌 겁니다. 진짜 모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전혀 못 잡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가 성경을 쓸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부활한 게 자기가 살아있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없는 내가 뭐예요? 그 우리예요, 그게. 내가 없으니까 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고 집사님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너하고 나죠. 그럼 둘이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되려면 내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집사님이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갖는단 말은 내 마음을 버리고 집사님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고 집사님은 자기 마음 버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서로 틀린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너하고 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나와 너 개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데 내가 없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나무를 바라볼 때 그 가지하고 나무하고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각하나요? 아니면 붙어 있는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라 그러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 그러지. 우리가 저 가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왼쪽에 있는 가지는, 아래에 있는 가지는, 위에 있는 가지는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렸어. 포도 열매야, 포도나무야 이렇게 하죠. 포도나무야 그러지 그걸 갖다가 다 하나씩 분리해서 놓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걸 하나의 가지 붙어 있고 가지가 다 여러 가지 붙어 있고 열매가 이렇게 다 맺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포도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가 맺히고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거 떨어져 나가면 나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 가지가 나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포도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있는 거죠. 그 포도나무가 천국인 거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고, 포도 열매가 있으니까 포도나무인 거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천국인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교회라고 그러고,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왜 교회 안 모여도 자기는 교회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서로 다 같이 함께 모인 우리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만 모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은 내가 모이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나, 내가 죽은 집사님, 내가 죽은 여기 학생, 내가 죽은 청년, 그러면 그게 다 같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복음을 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내가 없는 우리가 된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그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도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 다 사랑해야죠. 그죠? 다 사랑해.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두 다 사랑하시니까 미워하진 않아요. 저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타깝고 불쌍하긴 해요. 안타깝고 불쌍해.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수차례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이 곧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차례 얘기해줘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쌍한 척을 해서 동정을 받고 싶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불쌍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요, 교회하고 한 덩어리가 이게 자기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 하나로서 나는 열매를 맺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교회인데요. 포도나무가 교회인데 자기가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뭔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잘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죽고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죽고
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와 나를 똑같은 나와 나의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왜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예요. 교회 세우려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죽어 있어야 우리라는 교회가 만들어지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다 자기가 교회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뒤죽박죽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집에서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교회라 그러고 자기 혼자 어디에 가도 나는 교회라 그러고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무슨 신세대에 주장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신세대입니다. 그 신세대. 쉬었어. 좀 안 쉬고 좀 산뜻해야 먹을 수 있지. 다 음식 쉬어봐요. 못 먹지. 그 신세대의 말이에요. 신세대의 말이 아닙니다. 신세대는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가지가 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는, 새 사람이 되는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교회를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은 말짱, 이렇게 말짱, 그러니까 말짱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교회를 만들려고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우리라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복자를 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교자도 잘 모른 거고요. 신앙이라는 신자도 잘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이라는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아니, 성경을,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해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가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복음, 자, 간단하게 뭐라고요? 내가 죽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만들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이 예수가 죽은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면요, 예수 잘못 죽으신 겁니다.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되죠. 예수의 죽음에 의미 있으려면요, 반드시 그분의 죽음은 아무렇게나 죽은 게 아니다라고 되려면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알지 마세요. 교회 우습게 아는 작자들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뭐 괜찮겠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교회를 무시하는 작자들은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이, 마음속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혼자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육신을 입고 육신을 죽여야 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할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라는 표현도 되고 기꺼이라는 표현도 돼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자, 하늘에 밀이 떨어졌더니 죽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 열매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똑같은 밀처럼 생겼어요. 네. 사과 씨를 심었더니 사과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러면 사과 열매들은 그 심어진 씨의 똑같은 열매의 사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씨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포도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 씨를 심었더니 포도 나무가 돼서 포도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 포도 씨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가 그 안에 있었던 거야. 그 씨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씨로 심겨지러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안에는 벌써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천국이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지고 자기가 터져야지만이, 그 터진 게 뭐예요? 터진 게? 그 씨가 터졌어. 터진 게 뭐예요? 껍질이죠. 껍질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이 포도나무를 만드는 거고요. 그 씨의 껍질은 죽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껍질이라는 육신은 터져야 돼. 그게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진짜 말씀이 나와서 포도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미 하늘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그 포도나무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였던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교회를 말하고 하늘의 천국은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나 교회야, 나 교회 안 나가도 나 그냥 교회, 나는 내가 교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니까 나는 나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아무래도.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교회라 자기 주장, 교회 가도 전혀 섞이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혼자 살면 되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되는지. 그런 사람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성경의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교회는 가려고 그럽니까? 하늘나라 교회가 천국인데?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를 깨닫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와서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가 죽을 때는, 그 씨가 와서 죽을 때는 반드시 그 씨 속에 있는 말씀, 그 씨 속에 있는 포도나무가 이미 그 씨 안에 속에 잠겨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씨가 터지니까, 껍질이 터지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 육신이 죽으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말씀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땅의 교회를 반드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만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땅의 천국, 하늘의 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래도 교회고 천국이고 나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떤지.
지금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교회는 안 없어졌습니다. 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착각은 뭐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착각하는 건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 정신 차리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고, 복음이 우리를 만드는 거고, 복음이 천국에 가도록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사야 5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는지 보세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시는지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으면 유언을 대충 듣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유언을 이행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유언은 막 종이에 적기도 하고 막 녹음을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지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말해요. 그대로 전달해서 그거를 이행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변호하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변호사니까. 성령이 보혜사고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성령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온 그 씨앗이 그 안에 포도나무가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럼 포도나무의 씨는 포도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똑같은 그 씨는요, 똑같은 씨를 맺어냅니다. 열매를. 똑같은 걸 맺어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수많은 한 알에 한 알에 그 씨가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똑같은 열매, 똑같은 씨를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들어있는 열매들을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 씨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해서 한 포도나무로 우리가 딱 보면 저거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만 우리 교회라 그래요. 자기의 몸이다 그래요. 붙어있는 자들만.